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지난해 또 주의 은혜의 손에 맡기고 또 새롭게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새로운 시작을 엽니다. 가장 첫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또 이때의 이 마음가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 한 해 모든 시간마다 예배자로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아이의 이름을 두 가지로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7장을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장에 보게 되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뜻은 속히 빼앗긴다라는 뜻입니다. 약탈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어린 아이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어떠한 이름을 취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매일의 결단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먼저 이 이름을 주신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죠. 그럼 남쪽에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고 있을 때에 저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그리고 강대한 대제국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키우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역사상 많은 제국들이 있어 왔고 저마다의 힘을 발휘했지만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만큼이나 잔인한 나라가 없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힘을 강대하게 키우면서 이제 이쪽으로, 저 이스라엘 쪽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것에 대응하여서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아람이라고 보이시죠?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 아람 왕과 함께 화친을 맺고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반아수르 세력으로 이제 그들을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워낙 대제국이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작은 두 나라가 힘을 합친들 잘 될 것인가? 그래서 남유다 당시의 아하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도 우리와 하나가 됩시다. 우리 삼국이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물리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바로 그때에 어찌 보면 풍전등화와도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야.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무슨 연합군 아니면 어떠한 제국,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가장 첫 단추로서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단순히 이 두 나라의 연합군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해서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오히려 제국인 아수르와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를 쳐들어와 주지 말아주세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사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하살렐 하스바스. 속히 빼앗기게 될 것이다.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하는 그 힘이 있느냐? 아수르를 네가 붙잡으려고 하였느냐? 아니, 네 생각보다도 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세상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바로 이 유다의 상황들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게임이 되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남유다는 아수르와 힘을 합쳤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네, 좋은 판단을 하였구나라고 생각되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속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됐습니다.
아수르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당신의 신입니다라고 완전히 그의 속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의 제단의 모습을 따서 이스라엘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에도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남유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하스 왕이 도움을 청하자 아수르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영적으로 황폐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바로 그 암흑, 흑암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 바로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붙잡다 보니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속히 황폐함과 빼앗김을 당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문은 흑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이라는 건 단순히 조도가 낮고 빛이 없고 어둡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상태, 이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너희의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빛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무언가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생각보다 빨리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사람들의 관계가 되었든 내 인생의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 그것이 내가 소유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생각보다 이 모든 것들은 더 빨리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쏜살같이 지나버리는 시간 속에서 죽음을 앞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실상이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버린 죄악된 상황 가운데 있는 흑암에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모습은요, 단순히 개인의 심령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행하던, 이것은 지속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하죠. 이것은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특별히 사람의 죄악을 말할 때 단지 개인에 있는 개인적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죄악된 삶 안에 거주하다 보니 생겨나게 된 여러 사회적인, 제도적인, 구조적인 악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에서는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구조적인 죄인된 사람들이 만들어버리는 법령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법이 되었다. 그 법으로 인해서 가진 자들은 더 착취하지만 약하고 힘겨운 자들은 더 약탈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고아가 힘겹게 되고 과부들이 어렵게 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제약된 행위가 그릇된 시스템을 낳게 되고 그 속에서 세상은 더 신음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지난 벌써 한 4년 전인가요?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반지하라는 이 키워드가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슈가 되었었죠. 시간당 100mm 이상이 비가 오기 시작하자 반지하에 있는 이 창문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수는 다 역류하게 되고, 도망가려고 창문을 열거나 문을 열려고 할 때도 이미 차버린 물로 인해서 수압으로 열리지가 않게 되고, 또 밑에 있다 보니까 전기가 나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일들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비 많이 올 때 제 지인은 그 인천 송도 신도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비가 많이 왔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거 신도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가 고인 곳이 없어.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데 도로가 깨끗해. 맞아요. 신도시다 보니까 배수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요. 큰 피해 없이 평상처럼 잘 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 반지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로부터 거의 한 10여 년 전이었죠. 2011년도. 이때도 서울에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때 여기 우면산이 산사태가 난 사진인데요. 이때에도 역시 반지하에 계시는 많은 가정에 물이 차들어오기 시작하였고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일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반지하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사실 이것이 해결되기가 어렵죠. 경제적인 상황들. 뭔가 좀 손을 보기에는 연결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냥 놓여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 10년이 흘러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방치된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 사회의 모습들이었죠. 그렇게 반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아파트는 아주 굳건하게 산사태든 뭐 물난리든 큰 어려움 없이 지나고 있죠. 뭐 누구를 비난하고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악의 그림자는, 사망의 그늘진 곳은 바로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로 이 어두움 속에서 특별히 더 짙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양산해내는 죄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서로를 살피고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갖고자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이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더 깊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무너진 질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윗지방,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해야 하는, 가장 처절한 패배의 고통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경험해야 되는 그 땅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지리적으로 살고 있었던 곳이 아수르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가장 먼저 약탈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태어났던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픔 가운데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반도에서도 남쪽에 태어난 사람과 북쪽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유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살피시고 그곳을 바라보고 계시고 다시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영화롭게, 그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집 나갔을 때 아버지가 어디에 관심 가지셨습니까? 자기의 통장 잔고를 보면서 만족하셨나요? 아니요. 길러지는 작물을 보면서 만족하셨나요? 아니요.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바로 거기에, 그 가장 짙은 곳에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
그 가장 짙은 어둠이 있었던 자리, 바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어마어마한 약속, 그 약속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리고 결국 그 이스마엘은 사라에 의하여서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돼서 광야 생활로 내몰리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의 그 그림자 속에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내어버려진 이 하갈과 이스마엘, 어찌 보면 과부와 고아와도 같은 그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사렙다의 과부의 집에 보내시죠.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집, 내일의 소망이 없는 그 집, 바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실 때 수많은 이 인생의 군상들,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까? 38년 된 가장 중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물이 동할 때 결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절망적인 바로 그곳, 소망이 메말라버린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내가 기댈 곳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도심 속에서 그 수많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은 불빛들로 인하여서 밤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북적북적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아무 도심의 불빛이 없이 이제는 사막, 광야, 아니면 바다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별은 더 밝게 빛나죠. 우리의 인생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회복되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인생의 짙은 어두움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 거기에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가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크다, 오래되다, 위대하다,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빛은요, 그냥 밝은 빛이 아닙니다. 그냥 덩어리가 큰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빛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광대한 큰, 가장 넓은 곳을 비추는 빛이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원한 빛이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 위엄 있는 빛이고 가장 높은 사람들이 만드는 빛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참된 빛이라는 겁니다. 이 빛이 바로 그 흑암 가운데 비치게 되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그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신음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 빛은 과연 비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장 1절의 땅이지요. 그 흑암의 땅, 그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과 납달리, 그 암흑과 흑암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살피시고 계시고 그곳에 가서 거주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거기에 사셨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빛이 비추이다. 빛이 비친 것입니다. 빛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비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찾고 우리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빛이 비쳤기 때문에 흑암에 사는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바로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그 암흑과 어두운 고통의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거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 우리는 모두 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는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전히 흑암의 어두움 속에서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았었던 우리들, 많은 것들을 가지며 영원할 것처럼 살아갔었지만 사실 속절없이 더 빼앗기고 마할살렐 하스바스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다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다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을 통하여서 가장 큰 빛, 가장 오래된 빛,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신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가서 우리와 거하게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오신 것이에요.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빛이 빛이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고 계신다. 여러분들 삶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도 짙은 소망이 말라버린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여러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주의 빛은 우리를 위해서 더 빛나게 비추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개개인의 연약함과 또 우리 사회의 어두움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또 다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에 빛을 비추고 계시니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몸이 되어 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이유를 증거하고 저들을 그 흑암에서부터 건져내야지요. 그 아픔에서부터 건져내야지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놓여있는 고아와 과부들과 많은 나그네들에게, 심지어는 내가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지게 된 그 흑암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들 향해서 얼굴을 돌릴 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광섬유 아십니까? 광섬유 아주 가느다라요. 하나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가느다란 관이요, 이 끝에서 시작된 빛이 그 끝까지 갑니다.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져도 이 선 끝에 그 빛이 비춥니다. 쭉 빛이 소실되지 않고 갑니다. 이것이 광섬유예요. 아주 놀랍죠. 그 작은 빛이요, 그 안에 빛을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그 빛이 비추고 있어요. 정말로 땅끝까지 이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광섬유예요. 도대체 이 광섬유가 어떻게 그 빛을 그곳까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가끔씩 이런 과학 원리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코어라고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고 있는 클레딩이라고 있는데, 이 코어의 핵심이 마치 물 위에서 공기로 나아갈 때 빛이 굴절하죠.
왜냐하면 굴절률이 다르고 밀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밀도가 높고 굴절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면 이게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가 밀도가 높거든요. 굴절률이 높아서 이게 나가다가 저 클레딩에 닿으면 꺾여요. 꺾이는데 어떻게 꺾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빛이 가는 그 각도가요, 이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꺾이긴 꺾이겠죠. 꺾이는데 많은 부분들이 다 이걸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거기를 비추고 그냥 소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의 각도가 최대한 앞을 향하여서 이 각도가 주어지게 되면 이 빛이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사가 됩니다. 완전히 100%가 반사가 돼요. 반사돼서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져도 거기까지 빛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반사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신 기억이 나죠? 전반사. 이게 우리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면 소실돼 버리고 말아요. 물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늘 흘러가야지 그곳이 살게 되는 것처럼,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되는 것처럼 이 빛이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로 그 흑암에 있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것은 소실되지 않고 이 빛이 바로 그 땅 가운데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귀한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작년부 목자대학 선생님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가르치실 때 은혜를 누가 받죠? 학생도 받죠. 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은혜 받나? 그래요.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전달하는데 그게 나를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나도 또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래서 나무들이 살아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빛을 전달하여 그를 위해서 빛을 전달하는데 나도 빛나는 광섬유, 빛을 머금고 있는 섬유가 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면요, 나눔도 없고 기도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이것이 나누어지고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요, 그를 살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빛의 전달의 원리요, 우리의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뭐라고 하십니까? 줄인 자들에게,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라. 그들의 심정을,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함께하며 그들을 일으켜 주어라.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사실 빛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지만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내가 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니, 그 심정을 동하여 하나님의 방향성, 이웃 사랑으로의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내 마음이 동하여 갔더니 그가 살아나고 그가 비춤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해서는 내 삶 속에서도 주의 빛이 머물러게 되고 나를 비추게 돼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더라. 주의 말씀을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가르쳤더니 내가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이웃들의 아픔 가운데 나의 손을 내밀어 주께서 하신 것처럼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향하여서 열심히 봉사하며 사랑으로 섬겼더니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빛 가운데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 이 한 해 이웃을 향한 우리의 나아감 속에 어느덧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빛으로 해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통로가 되니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끊임없는 생명의 강물을, 그 생명의 빛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이 한 해가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들을 살리고 나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빛은요, 우리의 선행 빛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나눔의 빛 아닙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빛이 비춰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오늘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 놓쳐버리고 섬유만 계속해서 땅끝까지 뿌린다고 해서 주의 빛이 증거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나부터가, 나의 가장 깊은 어둠에서부터, 내 삶의 이 어려움에서부터 그것이 내 안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발견하고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어두움들이 변화가 되고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지체들을 살피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으로 하가는 우리의 마음의 그 동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빛의 풍성함은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올해 바로 이 놀라운 삶 가운데 쓰임받는 세상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세상에 비친 새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